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역사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뉴잉글랜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겨울 추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47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제공했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준 덕분에 이듬해인 1621년에는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 때문에 시름시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때문에 이 청도교들의 지도자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며칠 금식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금식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인디언들을 3일 동안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금식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상황에서 한 농부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세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민심도 하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왕권도 완전히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울을 추앙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압하는데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던 현실입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찰나 다윗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특별히 생각했던 요나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의 집안에 은총, 헤세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사울의 집안에서 종으로 일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소문 끝에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있는 로드발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사유지를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시바라는 이 하인을 통해서 모든 집안 살림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사람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물질로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자들만 왕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었는데 마치 가족인 것처럼 이제 생활하며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무비보셋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환대를 다윗이 베풀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무비보셋을 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그러한 신의를 잘 지키는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쿠데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면 왕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 왕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경쟁자를 자기 왕궁에 딱 가두어 두고서 아무런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면처럼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연구해 보면 다윗이 정말로 좋은 의도에서 요나단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황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이 남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수소문해서 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사람이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었지, 무비보셋을 염두에 두고 저 장애인 내가 정치적으로 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윗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6절에 이르기 전까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도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이 국가사회에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왕의 가족이 있었으면 전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거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족은 모두 몰살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관행이었고 일반화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정치적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는 이 단어가 1절과 3절과 7절에서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은총이 아니라, 왕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호우나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요나단의 가족을 내가 알아내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들먹거리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자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주면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쿠데타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나단을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식사하게 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가택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맹인이나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 왕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장애인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문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금기사항을 뛰어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호의라고 할 수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에 반응하는 무비보셋의 호응도 보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호의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다윗의 호의를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 개 같은 사람도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뭔가 상대방에게 감사함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무비보셋을 잘 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 어쩌면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인과율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는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윗의 놀라운 호의를 잊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울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초라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니까 이제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빨리 걸을 수 없으니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그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 상처를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5살 때 유모가 자기를 안고 달리다가 자기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유모가 발만 헛디지 아니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무비보셋은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낮추어 표현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 왕자처럼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지배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리를 전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안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아픔, 현실적인 고통,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떠한 안타까운 현실이 무비보셋에게는 분명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눈을 살짝 돌려서 내 현실을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어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은 두 가지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마치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내 다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은 우리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가치한 우리들이 아무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어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이 찾아오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삶에서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은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찬양할 때 음정이 엉망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감사의 이유를 통해서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작은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음을 짓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작은 이유들을 찾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의 은혜를 하나씩 둘씩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마중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보면은 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펌프가 물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물 때문에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